내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사명이 혹시 뭡니까? 그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의 사명은 뭐냐? 나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까먹었네. 초등학교 시절이었고. 그게 뭡니까? 국민교육 헌장. 국민교육 헌장 있잖아요. 그죠? 나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까먹었어. 다 외웠었는데 열이 많이 들어갔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을 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믿어서. 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하셨는데 아직 못 봤거든요. 직접 못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전에 벌써 여러 차례 예수님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다 까먹었어. 다 까먹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도저히 안 믿었는데 나중에 하여튼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내가 살아나는지 한번 못 박힌 손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창에 옆구리 찔린 이 옆구리에다가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제일 안 믿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칼도마. 도마가 제일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네 손가락을 내 손에 지금 넣어보고 여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좀 믿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마가 무릎 딱 꿇고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도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오염 엄청나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명과 비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민족 중흥의 사명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명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과 비전 말씀드린 대로 그거 우리 영혼육의 비밀 시리즈 9번째이기 때문에 영혼육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처음 보는 분도 있죠? 처음 보는 분들 몇 분 계시죠? 김정훈 집사님 보셨나 이 그림? 봤어요? 언제 봤지? 지난달에 봤나? 보셨구나. 우리 이해식 성도님은 처음이죠 이런 그림. 이 그림 처음 보자. 사랑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나오나요? 앞에 나와요? 성경 구절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가 몸이 흠없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은 다시 영의 기능 세 가지 뭐가 있죠? 영의 기능 양심, 직감, 신과의 교통. 직감, 교통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혼은 혼이 다른 말로 정신이라고 해서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신 혹은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의지 플러스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육체는 오감. 자,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육체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본질은 뭐다? 나의 본질은 영이고 나의 본질은 영이다. 나는 영적 존재다. 나의 본질은 영이고 뭘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어디 안에 살고 있다? 육체 안에 살고 있다. 한번 해봐요. 나의 본질은 시작. 나의 본질은 영이고 뭘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어디 안에 살고 있다?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혼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치유돼서 가는데 육체 치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혼의 치유는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내적 치유라고 해요. 내적 치유. 혹시 내적 치유라는 말 들어본 사람? 내적 치유.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네. 내적 치유도 우리가 옛날에 한 번 했어요. 아주 오랜 전에 한 번 했었는데 한번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내적 치유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상한 걸 내적 치유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은 이 내적인 마음의 쓴뿌리,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된단 말이죠. 태어나기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또 어린 유아 시절 청소년 거쳐가면서 마음속에 어떤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무의식, 이 잠재의식 속에 어떤 그런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면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내적 치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은 치유라기보다는 이거는 거듭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래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은 치유라기보다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 영혼력의 비밀 지금 9번째잖아요. 그죠? 9번째. 9번째 지금까지 8차례 했다면 8차례 한 내용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기적과 치유 대명선 목사 그 유튜브에 치면 이 시리즈별로 쭉 메시지 선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그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네,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봐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확실히 거듭났습니까? 전화기가 거듭났다네. 전화기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거듭났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내 영혼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상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내 영 안에 모셔드린 상태를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왔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인간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 박사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인기 스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성령 충만. 네. 두 번째 복은 우리 정재민 장로님 성령 충만의 복이에요. 정답입니다. 성령 충만만. 성령 충만만 해요.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고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그렇습니다. 찬성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찬성이 나고 근데 이 거듭난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아주 깐난하기 때문에 찬성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야 찬성도 기도도 즐겁고 기쁘고 전도하는 것도 담대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받아서 해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도 한 사람 빠짐없이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뭐예요? 만년 어린아이. 만년 애기. 안 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도통 안 자라.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뭘까요? 세 번째 복. 건강해. 장난이 못 잘 하셨을까? 네. 건강의 복. 모든 걸 다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의 복이 참 중요해요. 건강의 복.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만사형통의 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물의 복.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 시험관계에서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 살아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적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삶. 그거를 이제 성화라 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신앙 생활의 거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받지 못하도록 건강하지 못하도록 이걸 뺏어가는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네. 도둑놈이 누굴까요? 아기. 도둑놈. 아기. 네. 도둑. 도둑은 누구라고요? 마귀. 도둑 대장은? 마귀. 대장은 마귀. 도둑의 쫓다고는 귀신. 귀신들. 네. 어떤 사람은 마귀 귀신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고 어디 찾아가면 귀신들이 진짜 있네 알 수 있어요? 무당 찾아간다냐. 무당 찾아가면 막 뭡니까? 작두에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이 다 역사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만 얼마나 있다? 30만 명이 넘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들의 역사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귀신들에게 영향을 받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질병의 원인은 어디냐면 그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역사해서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불치병, 대부분의 불치병은 귀신들의 역사가 많고 그 유전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어떤 영향, 또 환경적인 영향 그런 것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몇 대 맞으셨어요? 39대. 왜 맞으셨어요? 우리 모든 질병, 고통, 저주를 다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셔서 그 놀라운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뭐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뭐라 그랬죠? 복음 전파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네. 복음. 이게 여기서 안 되겠어.
복음이란 보다 첫째는 아이고.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두 번째는 마귀에게서 해방. 세 번째는 저주에서 해방. 네 번째는 죽음에서 해방. 다섯 번째는 지옥에서. 지옥에서 해방. 복음이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복음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귀에게서 해방.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용서.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반면에 또 두 번째는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자. 하나님 아버지로.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원한 아버지. 그 다음에 저주에서 해방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복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건강. 그 다음에 죽음에서 해방되고 뭘 얻게 되죠? 예수 믿으면 부활. 부활의 몸을 있습니다. 부활의 몸. 늙지도 않고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영원히 입고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이정수 목사님 걱정 마세요.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권사님 젊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신령한 몸을 늙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 마세요. 그 다음에 지옥에 안 가고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기쁜 소식.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 복음. 복음이란 기쁜 소식. 최고로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만민에게 전파. 여러분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이렇게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거. 또 두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17, 18절 가셨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쳐줘라. 병 고쳐줘라. 여러분 어때요? 귀신 쫓아본 적 있다? 한번 손들어봐. 귀신 쫓아본 적 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손을 얹어가지고 병 고쳐, 아주 조그만 작은 병이라도 병을 한 번이라도 고쳐본 적이 있다. 손들어봐요. 조그만 병이라도, 아주 작은 병이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그 열한 제자에게만 주시는 사명이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닙니까? 깁니까? 우리도 사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로도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굴 따라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나도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셨는가,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제자들은 무슨 일을 시키셨는가,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연영서 목사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절대 안 나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웃기는 소리 안 해. 니나 나가라 귀신이. 누구 이름으로 쫓아라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다음에 치유사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자신의 영적 신분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신분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는 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왕권이 있다. 나에게는 제사장권이 있다. 여러분 왕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도망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마귀를 데려가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여 저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귀신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고 또 아픈 사람의 손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산 한세계 교회 와서 사역을 계속 훈련받다 보니까 그 교회는 얼마나 훈련이 세게 되는지 초등학생이 9살짜리가 손 얹어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요. 놀랍죠? 중학생들은 기본이고 중학생들은 기본이야.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요. 근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또 한두 시간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 방언기도해요. 방언기도를 보통 2시간, 어떤 때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최근에는 한 2달에 한 번은 10시간에 10시간. 10시간 하는데도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기도해요. 10시간 기도해요. 10시간. 방언기도. 그렇게 강력한 교회예요. 우리도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살짜리도 치유할 수 있다. 몇 살 물어봐요.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물어봐요. 9살보다 나이가 많으면 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뭐라 했어요? 아이들이 꼬마들이 아프면 내 손이 무슨 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만져주면 병이 때로 낫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어서 치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치유하죠? 병이 났다. 병이 걸렸다. 아니 귀신이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해야 되죠?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이성실 집사님 병이 걸렸다. 두통이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통이 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두통 좀 고쳐주세요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얘기 좀 해봐요. 한번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갈 주소다. 아멘. 그렇게 명령이요.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왕권, 왕의 권세,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권세를 여러분 모두에게 준 거예요. 모두에게.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시대.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시고 만인 왕권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권을 여기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어린 새신자 초신자 시절에는 믿음이 오랜 세월이 있고 또 믿음이 큰 분들에게 와서 안수기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적어도 한 3년 반 이상 3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지났으면 3년 반 이상 좀 신앙의 연조가 좀 길어 자라났으면 어떻게 돼? 그때는 사실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목사님 고쳐주세요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치료해. 자신이 내가 아까 두통이 왔다 그러면 주 예수의 예고 명령하는 내 머리에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란 말이에요.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해야 돼요. 그럼 명령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또 가족끼리도 조그만 병들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명령해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또 심한 병들은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제가 치료를 해서 깨달은 거는 좀 중한 병들, 불치병 이런 것들은 금식기도가 필요해. 금식기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하루씩을 제가 금식기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한 병도 치료가 되겠다.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하면 담력이 생기고 또 작은 병부터 기도해서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조금 큰 병들도 기도해서 낫겠구나. 그럼 확실히 점점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신유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정쟁이 나면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 때문에 낫잖아요. 그죠? 왜 그럼 낫게 하실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병이 낫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린도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내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고린도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시다 말씀.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다른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귀신들,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뭐한 신들은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리라.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고 선포하다. 망하리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예레미야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미신잡신들 귀신들은 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망하는 신들, 천지를 창조하는 다른 신들,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 다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폭삭 망합니다. 그럼 얘기해 주래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괴로운 일만 더 생긴다. 더 생깁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거는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누굴 섬기는 결국은? 마귀 귀신들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기도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천하에 유일하신 구원자의 이름 예수 천하에 유일하신 구원자의 이름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예수 이름에 구원할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문성명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마호메트로 구원 못 받습니다. 부처 구원 못합니다. 공자가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이만희가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땅의 존재도 구원합니다. 하늘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불쌍히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뻘거벗고 막 미친 짓하고 막 그런 사람을 구해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 배 타고 건너가서 그 한 사람 자유케 하려고 배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갔잖아요. 그죠? 그 사건 있잖아요. 한 사람은 불쌍해. 그 예수님만이 불쌍해. 한 사람이다. 불쌍이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아픈 사람이 병원을 손을 들어서 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 겸손한. 내가 손을 들어서 병이 났으면 이건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의 손이 함께 얹어집니다. 내 손을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그죠? 네. 예수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여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오실 날에 정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가지고 칭찬받는 그런 삶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는 것. 치유사학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